또 이렇게 성경이 지금 건너뛰었어요. 건너뛰었지만은 또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건너뛴 부분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간에는 요아스가 왕이 됐다. 11장 1절로 21절까지 상고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준 연대기 표 있죠. 그 연대기 표를 좀 보면은 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보면은 자 분열전 통일왕국 시대 때는 세 왕이 있었어요. 그죠? 사울왕과 다윗,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가 갈라져서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북쪽은 10지파로 형성했고 남유다는 2지파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19대까지 왕을 지내다가 이제 끝나는데 그들은 그 역사가 한 300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가 900년으로 친다고 하면 700년대에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왕족의 역사는 이렇게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왕족의 그 왕족들 보면은 한 씨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면서 쿠데타로 인해서 왕가가 멸력하고 다시 세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450년 동안 왕가를 갖다가 계속 이어나갔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 나가게 되죠. 두동강이 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있을 때 요아스는 이스라엘 나라의 몇 번째 왕이죠? 네, 8번째 왕입니다. 요아스 전에는 누가 있었죠? 아달랴가 있었어요. 여자가 왕이 됐어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이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예후를 통해서 이제 아합의 왕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킬 때에 아달랴가 그 기회를 타서 유다의 그 왕권을 장악합니다. 유다의 왕권을 장악해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한 어린 왕자를 숨겨둡니다. 그것도 어떻게 숨기느냐? 우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1절로 3절 시작.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연대표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여호림의 미치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림이 있어요. 그 왕은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왕하고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혼인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죠? 여기 요람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람의 아들은 또 누구예요? 여기 1절에 나오는 아하시야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달랴는 뭐가 되죠?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왕자들 42인도 죽어요. 그래서 그 팀을 타가지고 왕족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요람의 왕의 딸, 그랬어요. 아하시야의 누이. 아하시야를 누가 낳았지요? 보니까 아달랴가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니까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굽니까? 아달랴가 낳은 딸이죠. 아달랴가
반역을 꾀해서 왕자들을 죽일 때에 그 딸은 누구에게 시집 갔느냐면 여기 12절에 나오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고 누굴 숨겨놓느냐, 여기 조카를 갖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이 조카를 숨겨내는데 이 조카가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하고 요아스는 뭐가 되는 거죠? 조카와 고모 관계. 그리고 또 제사장 여호다는 뭐죠? 네? 고모부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를 숨겨놨고, 요아스가 6년, 이제 나이가 6년 됐을 때, 6살 됐을 때, 이제 6달 동안 키운 다음에 7년 차에 군대를 장악하고 아달랴를 모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2장에 보면 예후의 7년에 그랬어요. 예후가 치세한 지 7년인데 유다 왕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한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누굴 말하죠 지금? 아달랴가 죽이려고 그러다 못 죽인 그 요아스가 지금 몇 년을 치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셀바 사람이라 그랬어요. 40년을 치리한 가운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신앙의 멘토가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절 우리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치세하고 예후 치세하고 같이 물린 거예요. 남쪽에는 요아스의 치세, 북쪽에는 누구의 치세냐? 예후의 치세입니다. 근데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정직히 행했지만은 가다가 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은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잘 받았어요. 신앙의 멘토가 있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이 목사님을 만난 게 큰 행운이잖아요. 아니면 뭘 배웠을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 배운 게 큰 행운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기독교 운동은 불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지진이 아니에요. 그 바람과 불과 지진을 준 거는 뭘 인도하느냐 하면 세미한 음성을 깨로 인도하는 겁니다. 약장사가 있잖아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디 갑니까? 이렇게 뭐 그냥 공연하는 데 가요. 그러면 약장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공연하는 거예요. 춤추고 막 박수 치고 막 좋아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죠?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뭐 팔라고? 약 팔라고.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약을 파는 거예요. 약을 파는 목적이. 그러니까 바람과 불과 이 진의 목적은 뭘 말하려면 이제 세미한 음성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신유의 은사, 기사와 기적을 이룬 건 뭐냐면 말씀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욕심이 있고 무뎌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걸 쨍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하고 뭘 믿게 하느냐? 예수를 믿게 해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말씀이죠.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요아스가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인생에서 여호야다라는 신앙의 지도자를 만난 게 큰 복이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지도를 잘 받을 때 그가 선정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신앙의 지도를 안 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4절, 여기 12장 4절로 8절은 성전 수리가 지연되는. 성전 수리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성전 수리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수리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9절로 16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뭘 만드느냐? 연복궤를 만듭니다. 연복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넣게 만들었어요. 9절.
그러니까 연복계의 시조가 여기 있는 거죠. 9절 우리 읽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깨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꾀에 넣었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오늘날 영적인 성전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 성전을 갖다가 더럽히면 안 돼요. 날마다 성전 정결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나가야 돼요. 오늘 17절부터 18절까지는 아람 왕의 내침과 격퇴. 이제 아람 왕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1절로 14절을 보면 글쎄 다메섹에 아람 나라 다메섹에 이 엘리사가 가게 됩니다. 근데 아람 나라 왕이 병이 들렸어요. 병이 들렸을 때 그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누구에게 물어봤느냐? 엘리사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 병에 대해서 반드시 납니다. 근데 그 물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면 국무총리격 되는 하사엘이었어요. 근데 하사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통한 영감을 주는 거예요. 왜? 이 하사엘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거예요. 자,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것은 누가 먼저 예언을 받죠?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다메섹에 가서 누구요? 응? 누구를 만나라 그랬죠? 다메섹에 가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느 나라 왕을 삼으라? 아람 나라 왕을 삼으라. 이거는 세상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예언했어요. 그 예언한 것이 지금 이제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엘리사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 때. 엘리사 때에 그 말씀이 엘리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웁니다. 왜 우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느냐? 당신이 아람 나라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하사엘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괴롭히겠습니까? 근데 그럴 거라면서 엘리사가 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사는데 그가 물을 적셔가지고 침상에 있는 베나닷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왕권을 장악해가지고 오늘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언 성취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 아람 나라 왕이 내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침을 갖다가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늘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3번 싸워서 3번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2장 시작.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거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야가 구베라에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베라에 든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렇게 맨 처음에는 하사엘이 늘 괴롭혀요. 13장에 가서는 이제 이깁니다. 이렇게 늘 괴롭히게 되었어요. 오늘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요아스 왕에 죽게 됩니다.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라 그랬습니까?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네? 남쪽이죠? 예, 요아스. 예, 요아스 왕이 이제 죽게 되는 기록을 여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아스의 범죄와 징계가 나옵니다. 요아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요아스 나오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여기 북쪽 왕입니다. 예후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 하나님이 몇 대까지 내가 후손들이 해먹는다고 말씀했죠? 몇 대까지 허락한다 그랬어요? 네? 3대, 4대까지. 우리 10장, 열왕기하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며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13장 1절로 9절은 북이스라엘 여호아스의 범죄와 징계가 나오는 겁니다.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는 범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범죄를 행하게 되었는가? 여로보암의 죄 그대로 행하게 되었어요. 우리 13장 1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17년을 치리할 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사건이에요. 그 남유다의 왕은 누구죠? 요아스. 요아스는 몇 살의 왕이 됐습니까? 7살의 왕이 됐죠. 근데 그의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네? 그렇죠. 여호야다. 예, 그 제사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이 바로 뭐 했느냐? 멘토였어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명령을 잘 따르면서 선정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3장 1절부터는 또 북이스라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가 뭔가 여기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몇 가지죠?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맨 떠들고 공부 안 하는 것 같아도 오늘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3가지 범죄한 거 다 알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절기변경했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죠. 그래서 이게 안 듣는 것 같아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들어도 잘 가르쳐 놓으면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스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죄를 따라가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그들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침략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치세가 나오는데 여기 북이스라엘 나라 요아스 왕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죽어요. 죽고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또 예후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 1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요아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몇 년 치리했죠? 여기 도표되어 보니까 몇 년 치리했습니까? 17년 치리했다 그랬어요. 기껏해보자 17년 치리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되고 그 아들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그 치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지기하여 그랬어요.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근데 그 또한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봇이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드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더라. 누구의 죄를 쫓았다 그랬죠? 예? 여로보암의 죄. 근데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려 갔다가 북이스라엘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정통이 아니고 가짜다. 그러면서 민심이 다 돌이킬까봐 그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저 북쪽 그리고 이쪽 남쪽에다 세운 거예요. 국경 근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뭐죠? 한마디로 말해서 왕권 강화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10나라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새 옷을 찢으면서 10나라를 줄 거라고 여로보암이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생긴 거죠. 금송아지는 뭐예요? 우상이죠. 그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시작.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내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랬지. 뭘 못하십니까? 거짓말을 못하죠. 근데 이 약속을 못 믿고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왕권 강화. 한번 그걸 맛을 보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되는 왕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 않을까? 그 동굴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저도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 나름대로 동굴에 가둔 것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도 그 동굴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지켜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역대의 왕들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이거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걸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걸 버리고 돌이키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버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황금송아지가.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 따라가는 부족적인 하나님, 부족적인 신앙.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상화하는 것이 이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왕들도 역시 계속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 죄를 계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는 건 뭐죠? 네? 아히야로 하여금 10지파를 주겠다. 옷을 잘라가지고 10개 줄 거야.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 한번 왕권의 맛을 들이니까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그걸 만들고 그 동굴 속에서 나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나와라 그랬는데도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도 그런 송아지가 없나? 그런 동굴에 있지 않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해 봐야 돼. 이들이 계속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또 뭘 못 버리느냐? 산당. 조금 있으면 산당 나옵니다. 예?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없애면
민심이 왕을 떠날까 봐. 그러니까 그걸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남유다도 아예 이사를 시켜버립니다. 어디로 이사시키죠? 바벨론으로 이사시켜버려요. 이사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절로 13절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그 치세 속에서 요아스도 역시 그걸 버리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영웅이었던 참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썼던 엘리사도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13장 14절로 25절은 엘리사의 죽음. 오늘 공가에 나온 사건인데 이렇게 엘리사도 때가 되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훌륭한 원로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렇게 영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무릎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모세를 보더라도 늘 엎드렸죠. 이 엘리사도 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예요. 이건 하나님 필수감으로 준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순간에 뭐가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금송아지를 계속. 금송아지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내가 동굴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근데도 할 말은 하죠. 나 왕년에 열심히 했어요. 네, 왕년에. 그런 분들 있어요. 어디 가서 보면은 우리 여기 해밀이 가면 장로님 네 분이 음식점을 해요. 권사님이고. 그러는 거예요. 왕년에 뭐 신방 따라 목사님 따라 왕년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바빠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왕년의 경험 그거를 굴 속에 가둬놓고 그리고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새로운 세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거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엘리사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었어요.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를 갖다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러느냐?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는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국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림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이 신앙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이라는 거예요. 그 입증할 수가 있죠. 열왕기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람 나라가 쳐올 때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어떻게 했죠? 오는 것을 다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어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영국 섬이에요. 영국에 늘 지배받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코틀랜드는 거기에 존낙스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도 더 강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 존낙스 때문에 스코틀랜드를 침범하지 못했어요. 고백을 합니다. 거기는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한 존낙스가 있다. 자,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엘리사가 국방이에요. 참 교회가 국방인 줄 믿습니다. 주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국방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에서 또 요셉은 경제였습니다. 경제였어요. 7년 통년, 7년 흉년 속에서 요셉이 없었으면 다 극심한 가뭄 속에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도 죽었을 거고 애굽도 고난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 흉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까지도 다 보호하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는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가 만약 요셉이 된다고 하면 경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일 잘할 때는 돈이 너무 많아갖고 해외 여행 가가지고 글쎄 유럽 가가지고도 팁을 막 줬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 별로 싫어했어요. 또 LA에서는 흑인 폭동으로 인해서 한인 슈퍼마켓을 깨트려 버리고 그랬잖아요. 왜? 그때는 교회가 뭐 부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항공에서 보면요 전부 밤에 시뻘건밖에 없어요. 십자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세계되기를 많다 보니까 경제도 지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경제였습니다. 경제. 오늘날 이 경제를 살리는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이 경제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또 사회의 평안과 안전이 바로 뭐냐? 우리 의인 한 사람이 사회의 평안과 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평안과 안전이요. 예루살렘 거리를 행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키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되면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만들고 아베가 군사적으로 무장을 한다 해도 이 나라는 보존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이니까.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바로 뭐냐? 경제예요. 그러므로 이걸 알았던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때 아주 가서 울었어요. 히스기야 왕 죽고 났을 때, 우시아 왕이 죽고 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네. 이렇게 위대한 우시아 왕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슬퍼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큰 국방이 되고 경제가 되고 또 사회의 평안과 안녕과 질서가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참교회입니다. 참교회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릴 신학가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합에게 가라 할 때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갈멜산을 갈 때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뿅 가는 큰 역사를 보니까 그거 보고 이제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 영광을 따라가다가 노뎀나발이 쓰러지고 비겁하고 졸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쫄장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우리의 이 발뿌리 앞에 말씀이 되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벽이 들어서 죽을 때 그 왕에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치십시오. 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으매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그랬어요. 활과 살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습니다. 자, 이거 주의 종에게 기도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맛본 사람은 그것을 느낍니다. 안찰하고 그러면서 땅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동편창을 여서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서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동편창을 열고 그것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쏘서서 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동편에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활을 쏘게 하고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쳤죠? 3번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19절에 노했다 그랬어요. 왕이요! 왜 3번만 칩니까? 5, 6번은 쳐야 되는데. 5, 6번을 쳐야 되는데 왜 3번만 칩니까? 이건 뭐냐면 아람 나라를 침에 있어서 3번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 6번을 계속 쳐야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3번은 승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승리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아주 슬퍼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엘리사가 슬퍼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일 할 때도요 그렇게 믿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거렁거렁 믿는 일 하면요 마귀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믿는 일을 해야 돼요. 나 이거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믿는 일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러지 않고 거렁거렁 하면요 자꾸 마귀에게 쏘가요. 마귀에게 쏘가요. 기도가 안 돼요. 무릎 꿇고 흔들고 아니면 우크리고도 자더라도 바이틈에서 그렇게 자더라도 그걸 자꾸 해야지 이겨나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몇 번 하다가 그냥 땡 쳐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하라는 거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투쟁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은 엘리사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죽어서 이제 장사 지냈어요. 엘리사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지나다가 모압이 쳐들어왔어요. 엄결결에 이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의 무덤에다 던지고 왔는데 글쎄 살아났어요. 우리 20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했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보만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서더라. 엘리사는 죽었는데 글쎄 죽은 사람이 닿자마자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 이건 뭘 뜻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엘리사의 그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또 엘리사 같은 믿음을 쓰면 내가 죽더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한 영혼은 뭐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데 몇 번 이기죠? 3번 이겨요. 끝까지 싸워서 진멸해야 되는데 3번 이긴 거 말았던 거예요. 엘리사의 그 예언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스승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이 있을 때 그 스승이 말할 때 책망할 때 그걸 잘 들으면 복이 되지만 안 들으면 끝내는 어떻게 되냐? 3번만 이기고 나중에 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를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부친이 빼앗겼던 요아하스가 빼앗겼던 성읍들을 요아스가 회복하게 되었어요. 근데 몇 번만 이기죠? 3번만 이기고 마는 거예요. 무장한 만큼 승리하는 거예요. 무장한 만큼.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엘리사가 있을 때 참 기회 있을 때 엘리사의 말을 잘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스승이 죽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남쪽
요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는 선정을 행했지만은 좀 가다가 이제 선정 안 하고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악정하다가 결국 그도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스승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망을 잘 받고 교훈을 받으면 본인에게 큰 이익이 되나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두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우상숭배다가 남유다는 산당을 의지하고 살고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용서해 주다가 결국은 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굴에서 나와서 우리의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는 참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남유다의 형통과 흥망성쇠를 또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우리에게 교훈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길에 성공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되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무상을 버리게 하시고 산당을 제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